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몸새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밀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밀의 복음입니다. 비밀의 복음. 이 비밀은 에서 26절에 한번 보면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만이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골로새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말이죠. 먼저 바울이 항상 그를 편지를 쓸 때 교회마다 지금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쓴 것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이고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쓴 것이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 하면은 이렇게 건물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장소고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모든 것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 세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어요.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냥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것도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다 사람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좋은 차가 중요한 거는 그 차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 자꾸만 그 보이는 외형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아무리 비싼 차를 내가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으로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땅에 더불어 살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사람이 되라. 너 사람이 되라. 너무 쉽죠? 너 사람 좀 되라. 그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지금은 소식을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저는 전도사였고 그분 목사였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먼저 사람이 되라.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말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나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라고 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본질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본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겉모양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싱겁죠? 근데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본질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기분 나쁘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게 실감납니다. 겉모양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속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지금 다 타락해서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가 없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그 8식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얘기하면 굉장히 나 사람인데 왜 나를 앉혀놓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형상,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속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양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실감이 나서 웃었어요. 지금은 교회 이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개가 너무 리얼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개라는 거예요. 개, 사람이. 개가 지금 넥타이 메고 그럴듯하게 앉아서 폼 잡고 있다고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럼 그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사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변하길 원하고 거듭나길 원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폼만 잡고 있지 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사도행전에도 그랬어요. 두 부류가 딱 나눠집니다. 하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돌아오는 자가 있고 또 한편의 사람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는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는 아직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옆에서 그것을 옳다 박수하면서 좋아했던 그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바뀌기 전에 그랬다 이거죠. 자기는 뭣도 모르고 자기는 아주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최고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개였구나.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내가 개였구나. 개로 살았구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구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풀어서 지금 각 교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울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를 통회하며 돌아올 수 있는 자, 그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으뜸이 되는 이유는 그가 가장 먼저 존재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자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18절 결론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독생하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친아들, 그렇게 표현하죠.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으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오해를 받고 이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로 아멘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자꾸만 우리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이 오해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기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시작된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지막 결론은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 창조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시작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창세기로 다시 가보면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또 한번 자세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26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죠.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3번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념이 나왔는데 27절에서는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자기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27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자기의 형상. 그래서 저는 이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15절에 그것이 풀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15절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담으로 인해서 다 실패한 자로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될 그런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회복되라고, 거듭나라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만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있는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돌아서질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앉아 있어도 자기의 본질을 바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저 불신자보다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됐다라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의 의로와 안심이 이 성경의 본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예배당을 드나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서글픈 얘기죠. 이 말씀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내 자신이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착한 일이 뭐예요?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그가 교인 행세를 할 수 있겠지만, 신자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신실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이론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다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그렇게 높아서 다 그렇게 학력이 웬만하면 지금 우리 거의 다 고등교육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고등교육을 받고 높은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까지 바뀌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식은 높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여기에 많이 입력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악하게 행동하고 남을 해롭게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높은 수준의 믿음과 그 영적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오라고, 타락한 인생들이 사람답게, 한마디로 해서 사람 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뭐냐? 제가 딱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그렇게 와닿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진짜 사람이구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겉모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이 장로가 되고 직분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는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성실하게 일하시느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그냥 평행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너에게 우리 앞에 약속이 남아있지만 모두에게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약속이 펼쳐져 있고 약속을 받은 바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자는 그 말씀에 연합해서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는 받았을지 모르죠. 지식으로는 내 여기 머리에 입력될 수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받은 바 그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 정말 굴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왔죠. 26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27절에 두 번 나오죠. 계속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실까요? 깨닫는 자만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자는 여전히 못 깨닫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그랬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자는 아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비밀인 이유는 깨닫는 자만이 알게 되는데 그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26절이 그 말씀이잖아. 만세 전부터 감춰져 숨겨져 있던 비밀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난 바 됐다고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은 성도들이 깨닫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르는 거죠, 그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기가 못 깨달으면 모르는 거예요. 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신자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교인으로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은 많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인들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교인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성실한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말씀 앞에 사는 자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졌지만 그 성도들에게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언어로 풀이를 하면. 그런데 진실로 하면 뭐예요? 두 번 반복되니까 아멘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그 표현을 2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그렇게 두 번씩 반복할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언제?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보면 아멘 두 번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때는 율법시대였고, 아직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고요. 한번 볼까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1장 보겠습니다. 시편 41장 13절. 시편 41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송할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두 번 반응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죠. 아멘을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진실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째로 보시면 7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19절입니다. 시편 72편 19절.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두 번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거기에 토를 다룰 이유가 없고, 거기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9장
89편, 시편 89편.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52절. 시편 89편 52절.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진실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요한복음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끝절에 가서 51절에 보겠습니다. 1장 51절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이것이 아멘 두 번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진실로인데 원어로 들어가면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하늘과 땅을 통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이번에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여기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고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그러죠. 그죠? 아,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알아. 다 안다고 하죠. 그죠?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평가하실지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봐야 알게 됩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평가될 것입니다. 지금은 각자 다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분량과 그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평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얼만큼 성실하게 살아서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느냐. 그네 예수님을 얼마나 닮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점점 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구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거울을 비추어서 말씀 앞에 내가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마지막 때에 평가하신다고 그러십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죠. 너희는 누구이세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옛사람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게 진짜 생명이야. 거듭난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는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그 땅에 속한 자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진짜 생명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안 그러 이렇게 안 살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표현 반어적 표현으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 자기 목숨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이 태어난 생명, 죄인으로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다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말고 그 생명은 이제 죽은 거야. 너희는 그 생명은 죽은 자고 진짜 생명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깨닫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기, 진짜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믿음 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순종이 남아있는데 순종하는 믿음도 하나님께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진짜 생명으로 내가 나가야 되니까. 옛 생명으로 육체에 속한 그 옛 생명으로 죄에 속한 그 옛 생명으로 여전히 살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진짜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과 부활이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비밀이에요. 죽음에 동참하는 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동참하기 싫어하는, 고난받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 여전히 옛 생명을 가지고 자기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이 감춰진 비밀, 숨겨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진 이 참 생명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4절을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골로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왔다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였노라. 여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전도의 문이 열려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뭐냐? 전도할 문, 그 앞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죠? 3번이라고 가로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3번 가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 1이라고 되어 있네. 예? 전도할 문을 할 때 1이. 내 성경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네. 1로 되어 있네. 예? 아, 그럼 그 2번이 이거. 1로 되어 있네. 전도할 문. 그 밑에 1번 뭐라고? 말씀의 문.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이거는 같구나. 전도할 문이 뭐라고요? 말씀의, 말씀의 문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서 읽으면 관심 있게 안 보면 전도의 문은 우리가 나가서 사람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전도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 데려오는 거지, 진짜 전도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열려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내가 그 비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데려 앉혀놔도 여전히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데려다가 앉혀놓은 것 뿐이지, 육체만 가다 앉혀놓은 거지, 이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전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뜻을 풀어하면은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도를 전해, 말씀을 전해서 그도 마음을 열게 하고 그가 깨닫게 해,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성장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만 데려다가 앉혀놨다고 그거는 그냥 사람 데려다 놓은 거. 사람 데려다 앉혀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또 튕기쳐 나가잖아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또 튕기쳐 나가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튕기쳐 나가잖아요. 교회에 불만이 있다고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기준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여기 인도자가 삐딱선을 타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이상 그 교회에 붙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전도의 문은 말씀의 문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아, 전도인가 보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